요즘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세가 리얼 TV, 리얼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삼둥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삼둥이가 사실은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정의 외손주들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보시길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이 삼둥이들이 새생명 축제에 오면 좋겠다. 그럼 구름대 같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리얼 TV를 좋아할까? 실제적이기 때문에. 리얼이라는 게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이라는 말은 가상이 아니라는 거죠.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말은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실제가 뭐예요? 실제라는 것은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실지의 경우나 형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가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하느라고 몇 번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처음에는 기독교는 부활로 존재한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를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인가? 물음표를 달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도들 중에서 내가 다른 건 믿겠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믿으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그리고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이 되고 반신반의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부활이 실제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보통 증인과 증거를 대요. 중요한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봤던 증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참 우리 여인들이 귀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첫 증인들을 여인을 내세우면 안 돼요. 왜? 그 당시에 여인들이라는 것은 인구의 계수에 들지도 않았고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냈다면 첫 증인을 여인으로 세우면 안 되죠. 누구를 세우면 좋을까요? 로마의 백부장, 아니면 군병, 그 당시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봤다고 지어내면 아마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가장 천한 그런 계층이고, 그리고 인구의 수에도 들지 않았는데
그들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이라는 거죠.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부활체를 봤죠. 그리고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몇 명이요? 몇 명?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500명 이상입니다.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아멘.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분명히 시신이 놓여져 있지 않는데 여인들이 가보니까 베드로가 가보니까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기자가 분명히 이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죠.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오니라. 요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뭐가 놓였어요? 세마포가 놓였고 그리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숨긴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도적한 게 아닙니다.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인 20절과 21절은 인사와 축복으로 끝납니다. 대부분의 서신자가 그래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인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도 분명히 서신서예요. 마무리합니다. 인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인사하느냐? 부활로 인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때 부활을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마저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왜? 부활이 그렇게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제자훈련 체험학교에서 우리 목회자들 인도를 했는데 그때 이권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대한 인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광주에서 온 어떤 젊은 부목사였어요. 목사님,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활을 생각합니다. 나는 매일 부활을 생각합니다. 제가 놀랐어요.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1년에 그저 한 번? 부활주일 때?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인사할 정도면 부활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늘 생각하고 나도 부활할 그날이 있을 것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활이 삶의 중심에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말 성경에는 평강의 하나님 나중에 나오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주어 동사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이곳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목자고 우리 여기 목자들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작은 목자들입니다. 우리의 큰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여기 이끌어내셨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아나게인인데 이끌다,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에서 이끌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죽음에서 살려냈다라는 거예요. 20절을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왜 중요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입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다요, 없다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이 실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일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해하고 들으세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겠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말 성경에는 뭐뭐드로 하니까 이게 수단으로 생각되는데 사실은 원어를 보면 이것이 뭐뭐 속에 뭐뭐 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 안에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에서라는 것은 긴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계.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이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보혈이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진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며칠 만에 되어준 게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여기서 보혈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생명이에요. 생명의 언약.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의 언약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언약이라는 이 단어가 메리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카페 이름이 메리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야, 목사님 되게 유식하네.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카페 이름이 뭐예요? 커피 씨앗. 메리트. 와. 커피 맛만 좋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메리트라는 이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언약은 사실은 유언적인 의미예요. 신약, 구약 유언이에요. 이것이 유언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유언은 일방적이고 유언은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변호사도 못 바꿔요. 아버지, 저한테 집 한 채 물려주도록 유언해 주세요. 천만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유언은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언약적인 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은 언약적인 의미입니다.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언약, 이 생명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죠.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부활의 예언이죠. 시편 49편 1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월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으면 안 되죠. 죽기만 하면 안 되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둥이 중요해요. 우리 예배당에 저 기둥이 있습니다. 저 기둥이 무너지면 우리 본당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기둥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기독교의 기둥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기둥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내가 믿는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다.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한 일이 없으면 너희 모두 헛되되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고 그럽니까?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실제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실제라면 내 삶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부활할 것이 믿어지세요? 솔직히 말하세요. 여러분이 죽을 텐데 죽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날 것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제가 강요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중에 죽고 살아날 텐데 오늘 내 삶에서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이 내 삶에서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부활의 사건이 실제고, 그렇다면 내 삶에서도 부활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부활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적용의 질문이에요. 오늘 전 두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라. 여러분, 부활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부활이 실제임을 믿으면 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나는 죽어도 사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어도 산다. 베드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십니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뭐가 있게 하신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있으십니까? 정말 소망이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날마다 살아있는 소망. 제가 지난 3월 30일, 지난주 월요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영화 선교사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지요? 목사님, 저희 친정 아버지가 많이 아프세요. 타국에서 부모님 아프시다는 소식 들으며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제가 많이 힘들어요. 여기서 아버지 회복 소식 듣기를 간절히 원하며 상황을 보며 기도하고 있는데 나이가 있으시고 지병이 있으셔인지 회복을 못하시고 한 날 한 날 고비 가운데 넘어가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맏딸인데 지금은 사역하고 있는 동생이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동생이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잠시 귀국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비자 연장 기간으로 여권이 노동부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번 주면 여권이 나올 것 같아요. 여권 나오는 대로 티켓팅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허락해야 되죠. 그런데 어제 또 소식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제 여권이 나왔는데 한 주일 동안 여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씀 읽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책임지신다고 인도하신다는 신뢰와 믿음이
제게 없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게 되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 아버지의 생명을 맡겨드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며칠을 보냈는데 매일매일 아버지가 회복되시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중략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신일의 성도님들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나셔서 저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온 거예요.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목사도 아니죠.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는지. 그분은 정말 살아나셔서 저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부활신앙이구나. 이것이 부활의 실제화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정말 살아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눈물이 나옵니다. 소망 중에 믿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선교사님이 정말 대단합니다. 내일 부활절인데 부활의 소망이 그곳에도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혹여 아버님의 병이 더 중해지면 언제라도 와서 아버지를 만나보세요. 그렇게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소망을 상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허무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신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부활이 실제가 되면 잠시 절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또 한 가지 부활을 실제화하려면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소망을 갖고 살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오늘 21절을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가지 선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부활이 없는 사람과 너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현재적으로 하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느냐? 디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여러분,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이 친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친백성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일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악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착하게 만들었잖아요. 착한 일을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착한 목사가 되어야 돼요. 착한 남편이 되십시오. 착한 아내가 되십시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할 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승천에 대해서 볼 텐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은 이렇게 성경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경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신약이 쓰여지기 전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너희가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3년 동안 있지 않았느냐? 나의 죽음을 보지 않았느냐? 나의 부활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삶에서 나타내라.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구현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형제 자매 여러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메시지입니다. 주후 260년경에 처참한 전염병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의 대다수 형제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였고 결코 자신을 아끼지 않고 오직 서로를 생각했다. 그들은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맡아 모든 것을 수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섬겼으며, 그러다 병이 감염되면 평온하고 행복하게 그들과 함께 이 생을 떠났다. 그들은 병이 옮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즐거이 받아들였다. 병자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가 죽음을 넘겨받아 대신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 우리 형제들 태반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독산동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목사인 내가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병을 수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서대문구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그 서대문구 안에 있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가지고는 한 달에 뭐 10만 원도 돕고 20만 원도 돕고요, 물질적으로만 도는 것이 아니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들을 돕는다고 그랬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음식도 주고, 명절에는 가서 선물도 해주고, 아프면 수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더래요. 그냥 돈만 주면 마음이 안 열리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당신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두 사람, 어떤 교회는 5 사람. 여러분, 그렇게 교회들이 힘을 모았는데 300명이 지금 선택이 돼가지고 교회들과 연결해서 돌봄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우리 금천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금주에 미션이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선한 일을 하세요. 그것이 계란을 나누는 일이든, 부침개를 붙여주는 일이든,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든, 아픈 사람의 병을 위해서 약을 타주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좋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실제화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소망을 갖고 삽시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오늘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제 기도를 잠깐 따라 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인 나의 인생의 실제적인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입니다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실제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다
이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저들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